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선 4절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1장 마지막 부분에 그 말씀이 있었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이렇게 귀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마음을 좀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마땅히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 되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는 고난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생활이다. 그래서 성도들의 생활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생활은 고난도 함께 있는 것이다. 그것을 갖다가 이상히 여기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그 오해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아무 고난도 없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몸도 병들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을 다 착착 다 이룰 수 있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고 그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는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잘 이해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죠. 믿음과 고난이 있는 성도들의 삶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마음을 같이해서 각각의 일을 돌아보고 서로 함께하는 거죠. 그 내용이 2장 1절부터 차근차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여기 이제 무슨 권면이나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권면받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권면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어떤 권면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받고 어떤 위로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교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받고 있고 사랑의 위로를 받고 있고 성령의 교제를 하고 있고 긍휼한 마음, 자비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게 되었다. 그렇다면 마음을 같이 하자. 2절에 나오죠. 그렇다면 마음을 같이 하자.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자. 한 마음을 품어서 같이 살아가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있다면 우리 함께 하자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3절입니다. 근데 어떻게 함께 하느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서로 싸우고 허영 그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이 마음이 들떠 있어가지고 자기 분수에 넘치는 일을 막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아무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 허영으로 하지 말자. 왜 다툼으로 하느냐? 내가 제일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집하는 거거든. 우리가 일을 할 때 보면 사람들이 막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을 막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요. 왜냐면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자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람들의 이 그 마음이 세상에서는 어떤 마음을 갖도록 요구하냐면 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덤벼들어. 그래서 너가 원하는 것을 꼭 쟁취해.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반대예요. 그렇게 하지 마. 차라리 물러나.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세상의 그 가르침에 많이 이렇게 동화되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듣고 저 약해 빠진, 저 비굴한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세상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악착같이 움켜준다고 해서 자기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악착같이 움켜져야 자기 것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죠. 우선 잘 보시면 나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자기가 남보다 낫다고 내가 그걸 차지해야 된다고 그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내 의견을 관철시켜야 된다고 그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일해야 되느냐? 오직 겸손한 마음, 비굴한 마음이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이 말은 이게 이제 이 말 속에 모든 그 의미가 아주 지금 이 내용에서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다 담겨 있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이게 자존심 상하게 무슨 말이야? 내가 제일이지. 우리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자기 자신을 제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제일로 여기고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가 손해본 남보다 자기를 낮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손해봐서는 안 돼요. 근데 이 말을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냐면 무슨 일을 할 때 남을 남의 남의 의견을 따라서 존중해줘라. 그냥 남의 의견을 존중해줘라 이 말입니다. 남의 의견을 존중해줘라. 자기보다 무슨 일을 할 때 너가 하는 생각이 거의 나올 수도 있겠구나. 남의 의견을 존중해. 근데 내 말대로 해. 너의 의견은 형편없어. 이런 마음으로 일하지 말라 이 말이죠. 남의 의견을 남을 도울 때 이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이렇게 도울 때 자녀들을 양육할 때 엄마 나는 나중에 커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나중에 커가지고 게임 하는 사람 될 거야. 나는 게임하는 사람 될 거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빠, 엄마는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게임하는 사람 되는 것보다 판사나 검사 되는 게 어때? 왜 그런 말을 해요? 그런 말을 부모님들이 하는 것은 내가 너보다 나아. 내 생각을 따르는 것이 훨씬 나아. 이런 마음이 근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 너는 왜 게임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하고 물어볼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나는 판사, 검사, 의사 이런 것보다 게임하는 것이 훨씬 나를 행복하게 해. 나 그래서 그거 하고 싶어. 만약 자녀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게 정말 행복해서 그러는 거야? 하고 의견을 서로 존중해 줄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부모님들은 거예요. 넌 세상을 몰라서 그래. 관둬. 당장 집어쳐. 너 앞으로 내 앞에서 게임하는 거 보기만 하면 내가 손모가지를 끊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엄청나게 자녀들을 상처받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의사가 되느냐 게이머가 되느냐가 좋다 나쁘다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남의 의견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된다. 진짜 너가 하나님께 권면을 받고 유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으면 남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지 내가 다 맞아 너는 다 틀려. 이게 교만한 마음으로 허용된 마음이다. 교만하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남보다 자기를 낮게 여기면서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허용되고 교만한 생각인지 생각도 못하고 지나간다. 생각도 못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도 저녁 때 잘 때 되면 내가 참 교만한 사람이야. 내가 참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어. 참 허용된 삶을 살고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여기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잠들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길로 자꾸 나가야 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낫게 합니다. 이게 보통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 정말 권면받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진짜 권면받고 있는 사람. 그래서 여기에 얘기되는 거예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섭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확실히 아는 거예요. 아, 내가 부모라면 내가 부모 일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내 방식으로 자녀를 도와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원하는 방식으로 도와줄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원하는 방식으로 남편을 갖다가 지지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남편은 아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내를 지지해 줄 수가 있어야 되죠. 친구끼리도 마찬가지고 내 방식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남이 원하는 방식으로 도와줘야 된다. 남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게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방식으로 도와주고 그리고선 자랑해. 그렇게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부었다고 그랬잖아요. 뉴스에 보면 진짜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계속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거든요. 누구 방식으로 애썼어요? 자기 방식으로 애쓴 거야. 정말 원하는 방식으로 애쓴 게 아니라. 그러니까 헛돈 쓰고 헛일한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원하는 방식으로 해줘야 되죠. 원하는 방식으로. 야, 내가 이런 방식으로 도와줄 때가 애 많이 나. 다 코웃음집니다. 왜? 그거 해봤자 나한테는 아무 소용없고. 내가 원하는 방식. 그래서 우리가 의견을 듣고 뭘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남을 낫게 여기기 때문에 의견을 듣는 거죠.
형식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지도자들은 형식적으로 의견 들어요. 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견을 들어요. 야, 너 말해봐. 너 말해봐. 다 했어? 내 생각 이러니까 이대로 해. 뭐로 회의를 해? 근데 사회에 보면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 자기 방식으로 일하면서 남이 원하는 대로 해줬다고 거짓말하는 거죠. 그게 교만이고 허영이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남이 원하는 방식 해주는데 이게 전제가 있었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뭔가 권면을 받고 사랑을 알고 뭔가 위로를 받고 그랬다면 정말 그렇게 해줘라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 그렇게 해서 남을 도와줄 때 기쁨이 충만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그 예가 바로 5절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음이 드나? 어떻게 해야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가? 바로 5절서부터는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이 들어와 있을 때 이게 가능한 일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죠. 즉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당신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런데 다 내 말대로 이루어질 거야. 다 내 말대로 해.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오히려 종의 형체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으로서의 특권을 다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너희들의 의견 들을 필요 없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다 포기하고 나도 너희들과 똑같아. 오히려 너희들보다 내가 낮아. 낮게 여기고 다 하나님의 뜻을 다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얼마나 낮아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사실 없는 일이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처럼 돼요? 그 정도로 낮추셨다. 그 정도로 겸손하셨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모든 사람의 의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 사람들이 너를 십자가에 매달기 원하면 그대로 따르라. 12형 더 되는 천사를 불러가지고 싹 다 쓸어버릴 수도 있는 힘을 가진 분인데도 그래? 그게 모든 백성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면 나는 따라야지. 이렇게 낮아지셨다. 이게 진짜 우리를 도우신 방법이죠. 이게 실패가 아니거든요. 대성공. 이런 삶이 대성공.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까지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낮추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신 거죠.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잘못됐습니다. 아니 저 잘못된 사람들에게 내가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못 박히고 고난당하고 죽어야 된다니. 하나님, 이런 방식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고 가룟 유다 보고 야, 너 그런 생각하면 잘못된 거야.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러지 않으시고 너는 내 할 일 해라. 참 내 마음은 너무나 속상하지만 그럼 네 마음 해. 네 마음 너 할 일을 해. 나 완전히 하나님 뜻에 나는 따르기로 작정했어. 이런 마음, 이 마음을 우리들도 가져야 된다. 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셨다면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겠죠. 완전히 세상과는 전혀.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네가 오르면 어떻게든지 너 웃겨서 네 뜻을 관찰해야 돼. 근데 세상에 오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은데 남보다 자기를 항상 낮게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삶을 자꾸 살라고 배우고 있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십자가 주십니다.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게 승리잖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아,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품다 이 말입니다. 자, 바로 여기까지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마음 품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바울사도가 권면해 주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들 하나님 알고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편안한 삶을 사셨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게 하시고 교만한 마음, 허영된 마음 다 버리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뢰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따라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인정하고 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학교를 지키시고 더욱 풍성한 은혜 가운데 두실 것을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